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발행되는 기독교 계통의 한 신문에서요, 건국대학교 히브리 중동학과 교수님이신 최명덕 박사님이 자신의 예루살렘 유학 시절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옆집에 사는 유대인 부인이 문을 두드려서 교수님의 사모님을 찾더랍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나와서 그 부인이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한 가지 부탁을 하더래요. 자신의 집에 와가지고 전깃불을 좀 켜달라는 겁니다. 아니, 스위치만 올리면 들어오는 이 전깃불을 본인이 왜 못하고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는가 의아해 여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 시작된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이후에는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스위치에 불을 올리는 것도 일을 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화를 들으면서 여러분 역시도 저와 비슷한 의문이 드셨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저렇게까지 해야만 됐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지는 날이 바로 유대인들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한 일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삶의 곳곳에서 이와 비슷한, 어쩌면 더 철저하고도 엄격하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저 유대인 부인이 보여주었던 그런 것인가에 대하여는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을 때에 과연 그런 식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 이 질문을 우리는 해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해답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매우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 제자들은 그 밭에서 밀을 따 잘라 먹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항의하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율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항의는 제자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물건 손댄 것 때문에 한 항의는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상 남의 밭에 가서 이렇게 열매를 따거나 곡식 훔쳐가면 그건 큰 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정서에는요, 이것이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가 안 되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율법에서 배고픈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요, 그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허용하셨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297페이지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그릇에 담지 말고 낫은 대지 말라 하신 말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배고프면 가서 배고픔만 채워야지 그 이상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가난하고 배고프고 소외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것을 따먹을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의거해서 제자들이 지금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저들은 그 밀을 지금 잘라 먹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밀을 잘라 먹은 것은 죄가 아니고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안식일에 잘라 먹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누가복음 6장은 이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그냥 잘라 먹은 것이 아니라 비벼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벼서. 비빈 게 뭐죠? 그러니까 나다를 떼다가 이제 비볐다라는 거 왜 비빕니까? 우리 곡식 먹을 때 껍질 벗기는 거예요. 그냥 먹어야지 왜 비벼 먹냐 이겁니다. 주일날 해놓은 밥을 먹는 게 맞습니까? 새로 밥 해 먹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주일날? 둘 다 맞아요? 지금 그런 비슷한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일 가지고 저들이 꼬투리를 잡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였더라고요. 저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을 해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경 주석가 같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 율법학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이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든 철저히 한번 지켜보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고민하다가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거룩히 지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거룩히 지키라고만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하여서 저들이 모세오경 토라를 철저히 다시 한번 분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봤더니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 안식일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행동 강령들을 쭉 모아보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39가지 범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아다가 미시나라는 책에 기록을 해놨어요. 이 39가지 범주를 미시나 안에는요 벨라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적어놨는데 이거를 가만 보니까 39개 중에서 11개의 범주가 곡식 농사와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곡식 농사.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는 쟁기질을 하면 안 됩니다. 쟁기질 이렇게 가서 그걸 판다든지. 또 안식일에는 씨를 뿌리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추수를 해서도 안 되고 추수한 단을 묶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추수한 곡식을 타작해서도 안 되고 나다를 빼어내는 이 도리깨질을 해서도 안 됩니다. 방아 쪄서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 놓은 이 미시나를 근거로 해서요 저들이 제자들을 지금 비난한 거예요.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미라를 그냥 먹어야지 왜 안식일날 비벼 먹었냐 이 말이에요. 비벼 먹은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뭘 얻어내려고? 껍질을 벗기고 나다를 얻어내는 것이 비벼 먹는 겁니다. 비벼서 까서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저들이 미시나에 의하면 뭐에 어긋나는 거예요? 뭘 하지 말아야 돼요? 도리깨질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곡식을 가지고 나다들 걷어내는 이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걸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안식일 날 곡식을 비벼서 까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추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저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다, 관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거지 성경풀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속으로 어이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저들에게 안식일이 뭔지를 좀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 인용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저들이 역사에 가장 존경한다라는 왕,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서 사무엘로부터 기름은 부어 받았지만 아직 사울 왕이 살아 있었고 그의 장인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이것, 그리고 인기가 막 다윗에게로 몰리니까 사울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이것을 안 다윗이요 급하게 이제 궁궐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자기의 수하에 있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급하게 도망쳐 나와서 3일 밤낮을 달려갔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도 챙겨가지 못한 상태니까 얼마나 허기졌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달려간 곳이 뭐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사장님, 우리가 지금 3일 밤낮을 급하게 오느라고 먹을 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을 좀 주세요. 이제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먹을 것은 없는데 있다면 진설병밖에 없다. 진설병이 뭡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는 떡이었습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에게 묻습니다. 너와 너의 부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혹시 부정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을 내어줍니다. 진설병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 문제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진설병이라는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는 율법에 엄격히 금지된 음식, 이 음식조차도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 부하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사용되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를 구원해 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과 함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식일에 밀 이삭을 사용했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저들을 완전히 논리적으로 제압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안식일이 무슨 뜻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7절에서는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있다라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 논쟁 끝난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2장 저 후반부를 한번 가보세요. 9절 이하로. 그건 어떤 이야기를, 어떤 내용이 나오죠?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 마른 자. 그걸 언제 고치셨어요? 바로 지금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불평하려, 안식일에 어떻게 병 고칠 수 있느냐? 이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안식일에 너희들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거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양도 구원해내는데 양보다 훨씬 더 귀중한 사람이 신음하고 사람이 배고파하고 사람이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데 저들을 일으켜내고 구원해내는 일이 왜 잘못됐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보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라면 안식일에는 반드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6일 동안 다 일하시고 하나님도 7일째는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원한 천지 창조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로 명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쉬어야 됩니다. 안식을 해야 됩니다. 안식.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안식일이 쉬는 날이요. 쉬는 날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무슨 법칙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 첫 번째로 주신 창조의 질서가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뭘 어기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어기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육적으로 쉬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쉬어야 됩니다. 이 쉬는 것은 창조의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를 지키면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어기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UC 샌프란시스코 메디컬 스쿨의 그 유명한 의과대학 교수였던 레이첼 레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이가 아주 지금은 많으신 분인데요. 은퇴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부터 20년 전에 키친 테이블 위즈덤이라고 하는 아주 베스트셀러 책을, 지금도 베스트셀러, 이 책을 지으셨어요. 이 책의 그 내용이 뭐냐면 본인이 이 암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분이셨어요. 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그 환자들을 통해서 얻게 된 아주 소중한 감동과 경험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이렇게 이야기식의 책들입니다. 여기서 이 암 환자들을 쭉 대하면서 그분이 한 가지를 공통점을 발견을 했대요. 암 환자들에게. 그게 바로 뭐냐면 환자들이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 와서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을 비로소 암이 걸리고 나서야 얻게 된다는 이것을 발견하고 이분이 이 책에서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길을 가라고 재촉하지만 우리에게는 멈춰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평소에 멈추어서서 삶을 되돌아볼 만큼 여유를 지닌 사람은 없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예상하지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뭘까요? 예를 들어 자기에게 갑자기 병이 찾아왔거나 자기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인생이라는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그제서야 비로소 갖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이 다 쉼 없이 앞만 보고 그냥 달려가다가 쉬지도 않고, 그러다가 그냥 병이 탁 걸리거나 인생에 큰 고난이 왔을 때 그제서야 그냥 앉아가지고요, 식탁에 둘러앉아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키친 위즈덤, 그 키친 테이블 위즈덤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그래서 만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멈추는 것은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알아서 진짜 쉬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멈추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쉼없이 달려가다가 고장나서 어쩔 수 없이 멈추는 경우입니다. 쉬기 위해 멈출 때는요, 충전과 회복이 있습니다. 재충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고장나서 멈추면요, 재충전이 아니라 후회와 좌절만 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을 만드시면서 창조의 질서로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며 사람이 쉬어야만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쉼을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이거 안 쉬면 죽는다는 거예요. 쉬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쉬어야만 우리가 재충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면 안식일은 우리를 살려냅니다. 자신의 체력만 믿고 쉬지 않으면 금방 그 육체가 무너지고 맙니다. 단기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의욕만 앞세우고 주일에 쉬지 않고 그냥 달려가기만 하면 그 인생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요. 쉬지 않으면 나 혼자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나와 함께 가는 가족들이 무너집니다. 쉬지 않으면요, 나 혼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어야 됩니다. 안식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재충전이 있어야 되고요. 이 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날? 살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쉬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일으키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육적인 쉼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쉼도 중요합니다. 육적인 쉼은 우리 일상이 너무 바쁘고 피곤했을 때 잠시 중단하는 것으로 쉬는 것이지만, 영혼의 쉼은 적절한 영적 싸움 후에 찾아오는 피곤 때문에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육적인 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다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육적으로 피곤한 것은 안식일에 그냥 하던 일상을 멈추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쉼은요, 그냥 멈춘다고 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쉼은요, 무엇인가 채워져야 돼요. 이거 못하면요, 다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쳐요. 근데 이 영적으로 지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도 지치고요, 저도 지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게 다 뭐예요?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생활 하다 보면 다 이 영적인 지침이 옵니다. 이거를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영적 탈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탈진이 옵니다. 번아웃 되는 겁니다. 완전히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욕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소망들, 이런 거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의욕이 없어요.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두 손 놓고 싶어요. 뒷짐만 지고 싶어요. 교회 가도 그냥 의욕이 없어요. 교회 가면은 빨리 끝나는 시간만 기다려져요. 이게 뭐냐면 영적 번아웃이 돼버리니까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사람들에게 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싸움에서 이겨도 오고
저도 옵니다. 이 두 가지가. 이겨서 그 영적 싸움에서 이겼는데도 이 번아웃이 온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져가지고 번아웃이 온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아시죠? 이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담대하게 혼자서 맞서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지고 그 갈멜산 제단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을 시켜가지고 850명을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이세벨이 부렸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로 화가 난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아합의 왕, 아합 왕. 이세벨이 뭐죠? 마누라.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왕비. 예. 아합의 왕비가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방 여인이에요. 아합이요, 결혼을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신앙인을 부인으로 맞이했어야 되는데요, 그냥 어떤 정략적인 결혼을 했어요. 이방 신을 섬기는 부인을 맞이했어요. 이세벨이요, 들어오자마자 완전히 나라를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제단 다 없애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이 우상 제단으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런 찰나에 갈멜산에서 자기가 부렸던 이 850명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니까 화가 났어요. 이세벨이요, 자기의 부하들을 급파합니다. 저 엘리야를 죽여라.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한번 보세요. 너무나도 영적 싸움을 싸워서 비록 승리는 했는데요, 굉장히 지쳐있는 엘리야, 번아웃 됐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 이세벨의 추격이 다가오자요, 얼마나 겁이 났던지요, 성경에 보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더라 그럽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숨에 달려갔는데 그가 갈멜산 저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요, 부엘셰바라고 하는 가장 최남단 지역으로 단숨에 달려 도망칩니다. 이것도 무서워가지고 그 부엘셰바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사원은 거기 남겨놓고요, 자기는 하룻밤을 더 도망쳐요. 그래서 광야로 숨어버립니다. 광야에서 그가 거한 곳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이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완전히 영적으로 번아웃,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쓰러졌던 그 상황에서 그의 심정이 나와요.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절, 열왕기상 19장 549페이지에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보세요, 지금 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 죽여 주옵소서. 이게 도대체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할 수 있는 말일까요? 그렇게 능력 많은 엘리야가요, 그 영적 싸움 싸우고 나서 다 번아웃 되고 나서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 사명 다 했으니까 이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가고 싶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다 귀찮습니다. 이것저것 그냥 막 보기도 싫습니다. 나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나 데려가세요. 컴플레인이요, 자기 처지에 대한 한탄이었어요. 이게 바로 엘리야가 했던 얘기예요. 엘리야가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영적으로 번아웃 되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돼 버리니까. 그가 왜 영적으로 탈진이 됐다고요? 영적으로 싸움이 일어나면 탈진이 오는 거예요. 이겨도 왔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탈진이 다 온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지면 더 심각하게 옵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아까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법정에서요,
소자 어린 아이 하나 만나가지고요,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닭이 울고 나서 그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뛰쳐나갔습니다. 나 같은 자가 무슨 제자인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한다는 건가? 너무 수치감과 부끄러움과 좌절과 시리에 빠져가지고요 있을 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베드로도 봤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 때문에 몸으로 제자들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이후에 베드로의 반응이 뭐죠? 21장 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3절 184페이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184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나 같은 사람 뭐 하나 이제 이렇게 실패자, 예수님 앞에 부인했던 사람, 수제자라고 했던 내가 이렇게 정말로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으니 내가 뭘 하겠는가?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냥 옛날 고기 잡던 일 다시 돌아가서 고기나 잡아야지. 이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는 완전히 번아웃 됐습니다. 완전히 탈진됐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옵니다. 베드로도 왔는데 우리 안 오겠어요? 그 훌륭한 베드로 선생님도 이게 왔는데 우리 안 오겠어요? 옵니다. 실패하면 더 크게 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치르면서 이 오는 탈진이요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그의 사역뿐만 아니라요 그 사람 자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영적 탈진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 탈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는 그냥 쉬고 중단하면, 그래서 안식을 얻으면 재충전이 되지만 영혼은 쉬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에는요 무엇인가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생명에 대한 열망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채워져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550페이지 구약성경, 우리 같이 넉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보세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 불평과 불만과 이제 모든 자포자기로 가득 찼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기 위하여 한 가지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뭔지 아세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너가 이제 나아가라 하면서 아람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 그리고 너 사역의 계승자인 엘리사를 너 후계자로 세워라 하면서 엘리야에게 새롭게 해야 할 생명의 사역을 주십니다. 생명의 사역. 드디어 엘리야의 영혼 속에 이 생명에 대한 열망이 불어일으켜졌습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 그의 열망 속에 일어나니까 그가 다시금 인생에서 일어나 영적인 탈진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이 방법을 베드로에게도 그대로 하십니다.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세요. 18절과 9절,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의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18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이거 무엇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 이제 너가 원하는 너 욕심대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대로 너가 살게 되리라. 사명을 주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게 뭐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진짜 이제 되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새로운 사명을 받고 베드로도 새로운 사명을 받으니까 영적인 탈진에서 다시금 일어나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서게 된 것입니다. 영혼의 쉼은 바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명의 회복에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쉬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어떤 사명이에요? 우리의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명이에요. 생명의 역사. 리전트 칼리지라고 저 밴쿠버에 유명한 크리스천 칼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르바 던이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자신의 책 안식이라는 책에서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진정한 안식을 취할 수 있다.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이게 뭐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진짜 안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한 거는요 그냥 멋진 말 한마디 표현한 게 아니라요 자신의 삶의 간증이에요. 미르바 던이라고 하는 이분도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이 아주 어린 시절에 홍역을 앓다가 홍역 바이러스가 그 몸을 아주 막 상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50년 동안 이분이 뭐냐면 당뇨병을 앓은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당뇨를 50년 앓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합병증이 일어나요. 지금 이분은 한쪽 눈은 실명을 하셨어요. 두 다리가 서로 다른 이유 때문에 서로 잘 걷지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서지 못하는 장애를 안게 되셨습니다. 또 이분이요 얼마나 힘든지 신장이 이제 안 돼가지고 신장 하나를 이식받았어요. 하루에도 이분이요 약을 11번을 먹어야 된대요. 한번 보세요. 비타민 하루에 한 번 먹는 것도 힘든데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가 약을 11번을 먹어야 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미르바 던이라고 하는 이분이요 자신의 삶의 간증의 이야기로 고통에 대한 책들을 좀 여러 권 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가장 자신의 결론과 같은 책이 안식이라는 책이에요. 안식, 주님의 안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이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진짜 안식 무엇일까? 이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50년을 그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그 병치레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이분의 바람이 있다면 이 고통이 내려놓아지고 좀 편안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고통이 내려놓아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그가 드디어 찾았어요. 안식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식. 이 안식이 어디서 오느냐? 그가 크게 두 개를 얘기를 합니다. 안식은 먼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주일날 와가지고요
세상에서 그렇게 추구하던 내 성취욕, 나의 욕심, 나의 가치관을 주일만큼 안식일에는 스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면 안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 embrace 하라는 거예요. 감싸 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뜻이 뭐죠? 그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하고, 그 소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나로 하여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로 다시 한번 일어나라는 이 하나님의 요청을 내가 붙들고 나갈 때에 진짜 안식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이에요. 이게 자기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많은 암 환자들, 많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강연하고 지금도 위로해주고, 전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공감을 했어요. 우리의 영혼이 쉬는 것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열망이 일어날 때 진짜 쉴 수가 있구나. 생명을 일으키는 일에 뛰어들 때 내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 뛰어드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매주 토요일 오전만 되면요, 그 영혼에 대한 열망과 생명을 일으키겠다는 그 열정 때문에요, 이 거리로 나가고 이 지역을 막 돌면서, 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막 프레이 워킹하면서 기도 순례를 하셔요. 어떤 분들이 저분들 나가는 거 보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분들 어떻게 지치지도 않으시는가 봐요. 저 힘든 일을 어떻게 이렇게 감당하시죠? 그때 제가 뭐 대답은 즉시를 못했습니다만 저 속으로 분명히 확신했어요. 아니요, 저분들은 지치면 못할 겁니다. 힘든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할 때 제일 힘이 납니다. 제일 신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 자체가 저분들에게 쉼이요, 안식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사명이 내 안에 시작이 되면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충전이 되고 새롭게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일으키는 일에 뛰어들 때에 새 힘을 얻습니다. 굶주린 다윗과 그 무리들의 배를 채우는 일이 바로 생명을 일으키는 일이었듯이, 안식일에 허기진 제자들의 배를 채우는 것을 허용하고 그 일을 격려하는 것 또한 생명을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지친 자, 낙심된 자, 절망하는 자, 인생을 포기한 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기 위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일으키는 일이며, 이 생명을 일으키는 일을 안식일에 할 때에 우리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낙심된 자, 지친 자, 절망한 자, 포기한 자들에게 참된 힘과 소망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가장 먼저 되는 일이 뭘까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바로 전에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안식일에 생명을 일으키는 일은 바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안식일에 주일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는 것이 바로 참된 쉼과 회복을 얻는 길이듯이, 이제 우리는 그 쉼과 회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생명을 일으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안식일. 그때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이거 못하면 다 번아웃 된단 말이에요. 다 지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일에 다시금 참심과 놀라운 활력을 얻으시는, 그래요,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